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왔으니 아름답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존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라면 어찌 제가 박해를 마음 놓고 다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시인 김남조 씨의 생명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겨울나무를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을 보라. 생명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과 절규를 할 정도로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왜 이렇게 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귀품도 많지만은 희귀품이란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 아주 숫자가 적거나 특히 하나일 때에는 굉장히 그 희소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하나이고 한 번뿐이지만 그래서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습니다. 두 번인 인생이라면 이생이라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한 번은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명은 하나뿐이요 한 번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목상,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이죠.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공기도 기계의 도움 없이는 그것조차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불편한 몸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생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명맥만 유지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 생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피곤하지만은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열심을 낼 수, 그리고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가 활기 있다 또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에도 풍성한 영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명맥만 유지하는 영적 생명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에 철철 흘러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믿는 자의 속에는 영적 생명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생명도 있고, 다시 말해 명맥만 유지하는 영적 생명도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 생명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성한 그 생명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풍성한 영적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 깨진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과 깨진 관계도 회복되고, 사회와도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적 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곤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 이 변화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물은 화학적으로 H2O이지만은 포도주는 여기 C2H5OH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포도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맛과 냄새와 빛깔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물이 포도주보다 못하다,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물이 더 귀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물은 몸이 건조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맛이 다릅니다. 정말 저도 와인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깊은 맛은 모르고 그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안 먹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저 유럽 쪽에 포도 농사를 잘하는 데를 보면 아주 예전에는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집 짓기 전에 땅에다 묻어둬서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100년, 200년 가면 헐어지고 또 혹시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불이 타고 난 뒤에 거기에 묻어두었던 포도주를 꺼내서 팔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포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100년 된 포도주, 300년 된 포도주, 500년 된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당겨놓고 한 달만 안 되면 다 먹어버립니다.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가? 어쨌든 포도주 담아가지고 1년을 잘 안 넘기고 다 먹어버리기도 하지만, 유럽에 가면 1800년 산, 1700 몇 년 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정말 입에 딱딱 달라붙는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는 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면 사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한 인생도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규례에 쓰는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날라주는데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이 결례에 쓰는 물은 대문 밖에 그 항아리 개수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못 사는 집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나 이것은 먼 길을 온 사람 나그네 발을 씻어주는 물이기 때문에 이 집은 6개가 있었던 거 보면 상당히 잘 사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는 손님, 나그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물이 변해서 이제는 축하로운 그런 기빈들의 상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용도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쓰임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그것도 잘 사는 거지만은, 그런데 겨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쓰임새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가치가 달라져요. 아까도 물의 기중성, 이걸 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 비교지, 깊은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단순 비교해서 말하면 물 한 병값하고 이 포도주 한 병값하고는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물고기도 한 마리가 10억 가는 물고기도 있는데, 포도주 하나도 억대, 10억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천 원 해도 안 먹지만은,
근데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그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지죠.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도 하고 산다라고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 않게 볼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갔을 때 강대상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그런 걸 보고 내가 혀를 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밥해 먹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데 뭐가 모질해서 그 가서 청소를 하고 있냐? 응? 그 가서 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냐? 근데 그게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어서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건 나중에 깨달은 것이고, 그 당시는 그게 우습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보는 기준의 일하고 영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숨은 데서 곳곳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분들이 뭐가 모질해서 뭐가 부족해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어른들도 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주님이 누구시길래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별거 아닌 일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귀한 일이다 이 말이죠.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겠어요? 예수님 공경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는 거. 저 없는 동안에도 장로님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해주셨다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무 고맙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맛이 없고 싱거운 음식은 아무리 쥐어짜고 비벼봐야 맛대가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 어떻게 하면 맛이 나나요? 두말할 것 없이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죠. 부뚜막에 소금은 더 집어넣어야 짠 거 아니겠어요? 하도 소금이 안 좋은 걸 파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죽는다, 병든다 이러지만 진짜 좋은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되죠. 소금 없는 음식이 맛있는 거 봤어요? 진짜 좋은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되죠. 거기다가 깨하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만나면 음식이 맛이 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매로 때린다고 고쳐지겠어요? 감옥에 넣는다고 고쳐지겠어요? 이런 사람도 진짜 맛되시고 그리고 변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삶이 맛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살맛 없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용도가 바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도 주님을 만나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명 둔 여인도,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금을 포탈하고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수많은 동족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자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모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쓰임새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지고 MBC 방송,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권력의 눈치만 보던 그 방송국의 뉴스 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바로 이 조정민 씨는 바로 MBC 사장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돼서 MBC 사장직을 버려버리고 바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은 바풀떼기 김정식, 키가 쪼만해가지고 사람을 웃기려고 애쓰던 그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맛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는 이런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인의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위경에 보면 성경 말고 성경 아닌 성경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성경, 위경이라는 가짜 위자죠. 그러니까 아주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는 될 수 있는 그 위경에 보면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네 집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 어릴 때도 잔치집에 가보면 가방이라는 그런 음식을 챙겨서 내주는 방이 따로 있고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정말 이 옛날에 잔치를 집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뭐 예식장이 있으니까 뭐 뷔페가 있으니까 뭐 3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뭐 약간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음식이 모자랄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집에서 할 때는 대충 예상을 하면 모자랄 수 있죠.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어쩌면 좋지? 이렇게 지극히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대화로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며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육신의 아들에게 자기 어려운 것을 그냥 말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주인의 것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건 옥토의 믿음이 아니라 돌밭의 믿음일 것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내리긴 내리지만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옥토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때가 많아서, 또 특히 저희 부친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믿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왜 안 믿었는가 그랬더니 요 말씀 때문에 안 믿었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랬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종교는 믿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저희는 뭐 교회 갈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번역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영어에는 dear, 즉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내가 공식적으로 구주의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역할 때가 아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때 지금 30년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고지해 준 그 말씀, 그 기억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던 이런 말씀들이 전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내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전에 모든 이들의 구주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한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말하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정말 권세와 능력을 내게 행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냥 관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만 느끼는 마리아처럼 육신의 아직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더러 언뜻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놓아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변화된, 깨닫게 된 뒤에 변화된 마리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인을 부르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지만은 그분을 이제 자기 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정말로 그분의 종으로서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이건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나여 나여 하면서 자기가 막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주인이라면 그 말에 100% 순종해야지. 우리는 어떤 것은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로 인정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종으로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됐을까요? 당연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연회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 파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속된 말로 끝발도 없고 정말 힘도 없는 하인을 불렀을까요? 여기에 오늘 믿음에 숨겨진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인이 되어야 정말 종이 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어떤 사람은 숨어 있다가 차가 과속한 거 딱 붙잡아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교통순경, 잘못한 거 벌 주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는 의사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예수님을 자기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가 만져본 그 코끼리로 아는 것처럼,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같이 생겼어. 또는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뿔이야.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다 각각 자기가 체험한 대로, 병 고치는 분으로 또는 선물 주는 분으로, 기적이나 이런 표적이나 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벌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인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연회장을 불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이 뷔페, 출장 뷔페 대표를 불러가지고 왜 이거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 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인은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하인은 무조건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물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은 아멘 하지만은 순종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아야 순종할까 말까지, 내 생각과 틀리는데 무슨 순종입니까?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때때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종이야 누구한테 항의를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사실 꼿꼿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순종하지,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말없이 순종할까 말까. 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하인의 가장 큰 장점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 배우기로 했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니까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육신적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혹시 계산도 필요하고 또 따져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묻지 않아도 돼요. 왜? 결코 손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떠다 줬을까요?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여기저기 막 항의하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건 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한가요? 우린 주님 앞에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 종들은 군소리 없이 그 말을 순종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정말 영적인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종이 되시길 바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면 할수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